오늘은 총회가 정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미 추수감사절을 지낸 교회도 많은데요. 이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성서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은 성서절기가 아니에요. 성서에서 추수와 관련이 있는 절기는 맥추절과 이제 수장절이라 할 수 있겠는데, 추수감사절은 이와는 상관없는 개신교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좀 잘 알고 있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청교도가 있는데요. 이 청교도는 16세기 영국의 개신교인데요. 이들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이제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여러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금의 미 대륙이죠. 그런데 이들이 낯선 곳에 도착했을 때 몹시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주민들이 마음씨가 좋았나 봐요. 원주민들은 낯선 이들의 어려움을 보고 이모 저모 도와줍니다. 특히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첫 추수를 하게 되죠. 이때 축제를 열고 그들을 도와준 원주민들과 음식을 나누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파로 번역된 것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선포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4절에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해요. 준비하고 또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의 길을 닫고 고르게 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요? 너희를 구원할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하실 일에 관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이 하실 일을 먼저 닫고 고르게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5절 6절에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5절 6절 말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그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곳으로 가신다는, 이동시킨다는, 데려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곳에 그런 세상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이루실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런 세상을 미리 닫고 고르게 해서 준비해야 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야 하는 그런 미션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선포받은 사람들, 이들을 오늘날로 바꾸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 곧 우리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요한이 주는 미션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미리 닫고 고르게 하면서 준비하는 일 말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위해 일하라 한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이 지금 요청하는 것처럼 그분의 길을 닫고 고르게 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서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사나운 말을 하고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그런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삶의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겠죠.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서는 우리가 이제 두려웠는가 봐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될까요?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1절에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고 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세리들이 이어서 묻는데,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해요. 또 군인들이 묻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추수감사절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이요, 그 땅의 원주민들, 곧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운 겨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공격합니다. 물론 당시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 후에 계속해서 그 땅을 찾아오는 이주민들, 어쨌든 그들은 원주민들을 공격해요. 그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는지,
그것을 육식의 종말이란 책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총칼로 그들을 죽이고 쫓아낸 것인데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요. 이것 말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유럽에서 가져온 흑사병 등의 병원균을 모포에 발라서 원주민 주거지에 퍼뜨린 거예요. 이게 역사상 첫 번째 세균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때문에 많은 원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갔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주요 먹거리인 버팔로를 이제 학살한 것인데요. 물론 백인들이 대륙 횡단 철도를 놓으면서 버팔로가 방해가 된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취미로 버팔로 사냥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버팔로를 그렇게 멸종 위기까지 사냥한 데는 그 땅의 원주민들의 생계의 수단을 끊는 데 있었어요. 원주민들은요, 버팔로를 사냥해서 그 고기는 음식으로 먹고요, 가죽으로 옷이나 그들이 거주하는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팔로 학살의 가장 큰 목적은 원주민들의 식량 공급을 끊는 데 있었어요. 당시 6천만 마리로 추정되는 버팔로의 수가요, 그렇게 많은 버팔로들이 다 죽고 멸종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생계가 힘들어진 많은 원주민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백인들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멋진 카우보이들 있잖아요. 다 백인들만 나오잖아요. 거의가. 그런데 당시 실제는 카우보이 대부분들이 이들 원주민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원주민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되고요. 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 백인들이 만든 감옥 다른 이름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가던 그 길을요, 그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눈물의 길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봐요. 분명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 미 대륙에 건너온 이들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원주민들의 신앙과 문화를 악한 것으로 간주했고 자기들 청교도 신앙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의 땅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마을을 불태우고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학살합니다. 수많은 원주민이 죽었고요. 결국 백인들은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원주민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감금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루실 그런 세상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 나라, 그 세상은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조차도 낮아지고 그래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이게요, 여기서 평탄하게 고르게 된다는 것이 어떤 위치나 권력이나 재산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나만이 아니라 모두라는 거예요. 나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 나만 특별하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어떤 특정한 계급만 혹은 귀족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가 혜택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모두. 이 모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당시 원주민들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성서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이나 예수란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그럴지언정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삶은 성서에서 알려주는, 성서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정반대로. 왜일까요? 원주민들은 그들이 보기에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 사람도 아닌 존재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치료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된 것이겠네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이 생각했을까요? 요건 설교가 길어지니까 나눔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모두라는 단어를 빼먹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먼 타지까지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그 나라, 그들이 찾고자 했던 그 세상에는 모두가 아니라 자기들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를 빼면 이빨 빠지는 호랑이 같은 거고요. 우유 없는 라떼 같은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는요, 구원은 우리말로 치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신칭의 교리를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바른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바른 행위로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회개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이 된 구원받은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무리들에게, 또 세리에게, 또 군인들에게. 자, 먼저 요한이 무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청교도들이 낯선 땅에 와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것을 낯선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알려주는 구원의 조건이 너무 힘듭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께 영생의 비밀을 물으러 왔던 그 부자가 근심하며 떠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세례 요한의 말처럼 너 옷이 좀 많니? 먹을 게 좀 많니? 그럼 조금 떼어서 나눠주면 안 되겠니? 요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부자가 근심하면서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이 지금 요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세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해요.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자기들 부를 쌓았으니까. 군인들에게는 이어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해요. 왜요? 군인들이 사람들을 강탈해서 또 거짓으로 고발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요. 세리에게나 군인들에게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리에서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불의하게 사람들 갈취해서 이익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많은 거 나눠주고 불의하게 남의 거 갈취하지 않고 살기만 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할 거예요. 아니, 저 목사는 지금 추수감사주일 설교하면서 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을까? 이상하지는 않은데 추수감사주일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얘기는 왜 드리는 걸까?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걷어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땅이 10평이 있고 100평이 있다고 쳐요. 같은 땅에서 흉년이 들기도 하고 풍년이 들기도 하지만 10평에서요 100평에서 거두는 수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수를 했어. 그런데 더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혹은 필요한 만큼 혹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너희가 정당하게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우리가요 추수감사주일에 강대상을 수확물로 장식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폼이고 기분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기는 도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추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추수한 것으로 강대상을 꾸린다면 뭘로 해야 돼요? 우리는 아마도 적금 통장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여기다 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요 도시에서 이제 추수한다고 쳤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얻고 또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좀 더 불의하게 정직하지 않게 살면요. 또 이렇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도사 같지도 않은 도사들도 그런 걸 넉넉히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얻고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주중에 수능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그들이 노력해서 가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한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까? 왜 우리는 추수와 같이 우리가 얻고 이룬 것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이루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내가 수고하여 내가 땀 흘려서 이루었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주셨다는 그 고백, 그게 바로 추수에 대한 감사 아닌가요? 우리가 감사드리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여분의 옷과 먹을 것이 넉넉한데도 인색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서도 한편 추수한 것에 감사한다면 이게 아이러니 아닌가요? 모순적인 것이 아닐까. 왜? 정작 이루고 얻은 것이 불의하게 거짓으로 번 것들인데 지금 하나님께 와서 그것들로 감사한다고 모양내기를 하면 그것처럼 모순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수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직한 노동의 결과일 때뿐일 거예요. 물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불의하고 거짓으로 모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정직하게 일하고 그 대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걸릴 수 있어요. 하나는 여벌의 옷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두를 빠뜨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알고 보면 나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과 같은 그런 의미의 성서절기로는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요, 맥주절이든 수장절이든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추수할 때는 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나누지 못한다면, 내가 누리는 추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필요하지, 사람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하지는 않으시니까요. 자, 두서없이 왔는데요,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이 거둬서 더 많이 추수해서가 아니고, 내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둬서가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또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감사의 이유예요. 그런데 정작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한다면서 정작 우리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드린다면 우리 삶의 모습 역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요? 어쩌면 우리는요, 살아갈 때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수확물을 들고 와서 감사한다고 생색내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세례 요한은요, 너희가 옷이 좀 많니? 안 입는 거 있어? 그럼 좀 옆에 사람 좀 주면 안 돼? 없는 사람? 너 먹을 것이 많아? 그럼 빵 한 조각 떼서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소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세례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에 대해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요, 우리가 얻고 우리가 이루는 그 추수의 기쁨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